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시편 18편 4절 5절에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제목을 제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세 가지 장애물이라고 붙였어요. 자, 본문은 교리적으로는 재림하시는 공포의 대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겪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애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소중한 교훈을 얻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슬픔이라는 것이에요. 죽음. 자, 우리가 들림받는 것도요, 살아서 들림받는 것이 몸에 구속을 받아서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 몸이 죽는 거예요. 옛 몸이 변화돼가지고. 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면서 작별 인사를 부득이해야만 하는 비통함과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계획과 목표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몸이 아프고 알지 못하던 것이 덮쳐올 때에 죽음의 슬픔이라는 원수가 장애물로서 따라와요. 본인이 요양원에 들어가 있거나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오는 분들은 이게 피부에 와서 닿는 말이에요. 피부에 와서 닿아요. 어느 분들은 이 손톱으로 얼굴 같은 데 핥힐까봐 아예 그 보호장갑을 갖다가 끼워놨더라고요. 보호장갑을. 근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근데 자유가 없어요. 내가 이걸 벗을 수도 없어, 마음대로. 벗어지지 않게 이렇게 또 졸라매놨기 때문에. 그 요양원에 가서 들어오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몸만 아파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없다 이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자유가 없어요. 또 내 마음대로 깔끔하게 배설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조절이 안 돼, 이것이. 그래서 본문에서 불경건한 사람들은 홍수의 비유가 되는데 홍수는 모든 나라에서 끊이지 않고 무시무시한 위력으로 생명과 재산을 파괴시키고 멈출 수도 없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이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을 휩쓸어 버려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대홍수 사태로 나라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 특히 태양광을 깔아놓는다고 그랬고 멀쩡한 나무들은 다 베어내고 그렇게 경사가 급박한 산비탈에다 완전히 태양광을 깔았다가 다 산사태로 그것이 쓸려 내려온 것이에요. 산사태로. 홍수 조절용 보로 갖다 또 강제로 해체가지고서 고속도로에 지하도까지 물이 차고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 근데 우리의 원수는 홍수처럼 다가와요. 홍수. 우리 원수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이사야 59장 19절을 보자, 성경. 그리하여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큰 물결처럼 올 때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이끌고 몰려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원수는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인이라고 불리는데 올라와서 모든 강둑에다가 넘치도록 홍수를 쏟아붓는데 교리적으로는요, 큰 환란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원수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세 가지 장애물 중에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 지옥의 슬픔이에요. 지옥의 슬픔. 지옥의 슬픔에는 구체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 뵙잖아요.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지옥은 끝없는 감옥이에요. 불과 유황불 활활 타오르는 끝없는 감옥이에요. 혼이 고통받는 감옥이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이제 유황불이 들끓는 감옥이라 이것이에요. 근데 가볼 만한 장소가 아니라 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감옥이에요, 바로. 자,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감옥은 한 번 들어갔다 하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갔다 하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옥에는 한 번 들어갔다 하면 기도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갔다 하면 기도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3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내가 울부짖고 소리 지를 때 나의 기도를 닫으셨다 그랬어요. 또 내가 울부짖고 소리 지를 때 나의 기도를 닫으셨다 그래요. 너무나도 끔찍한 아픔이죠. 슬픔이고. 그 다음에 지옥에는 한 번 들어가면은 내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내 갈망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그리고 후회가 끝이질 않은 것이 바로 지옥의 슬픔이에요. 내가 세상에 때 복음을 듣고 영접했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가 끝이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불 가운데서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응답받지 못하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그 다음 쪽에 보시면은 여기 누가복음 16장 27절에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죠, 거기.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을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겠소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일단 지옥에 가면은 그 사람하고 세상에 있는 친구나 일가친족 부부 사이였을지라도 서로 소통이 안 돼요. 통신이 안 된다 이거 서로.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추석이 바로 다가오잖아요. 제상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텐데 제상을 차려놓고 조상의 이제 혼백이 나와갖고 이제 제밥을 받아먹는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사기예요, 이것은. 사람의 혼은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상에 밥을 떠먹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로 물러가야 돼요. 한 번 이 지옥에 들어간 혼은 나올 수가 없다.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속아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일깨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 제사 드리는 것은 마귀들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이제 그 설교를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옥의 슬픔은 너무나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인생에 피할 수 없는 3가지 장애물 중에 하나가 지옥의 슬픔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의 슬픔 3번째는 죽음의 덫이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의 덫은요,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들이닥치는 것이 바로 죽음의 덫이에요.
죽음의 덫이에요, 바로. 전도서 9장 12절 거기 같이 보세요.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 도다 그랬어요.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요, 참새들을 많이 잡아봤어요. 모이를 뿌려놓고요, 그 덫을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배를 다 또아래처럼 틀어가지고 오는 거인데, 거기다가 막대기를 못해놓고 밧줄, 이제 조그만 밧줄을 길게 매가지고서 모이를 거기다가 이제 뿌려놓고 밧줄을 멀리서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새들이 그냥 정신없이 쪼아 먹을 때, 그때 밧줄을 탁 당기면은 털썩 주저앉으면서 새들이 거기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주워가는 재미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은 새들도 저녁에는 둥지에 들어서 자요. 옛날 시골에는 지푸로다가 이용을 했죠. 지붕을 했죠. 그러면은 이 특별히 겨울철에 이렇게 추우니까 그 이제 이용 밑으로 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사다리를 놓고 밤이면은 이제 불을 켜고 이제 손으로 다 이렇게 디밀어 가지고서 참새를 이제 잡아내요. 참새를. 그래서 이제 그 털을 벗겨내고 화롯불에다가 그걸 구워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못 먹게 하려고 이거를 먹으면 자다가 오줌을 싼 데는 또 그릇을 깨뜨린 데는 또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더라고요. 어? 아이들을 안 주고 어른들만 혼자 먹으려고. 완전히 재앙의 그물이죠. 새들에게 재앙의 그물이에요. 그런데 인생에게도 이런 재앙의 그물이 닥치더라 이거예요. 특히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을 받지 않고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벌어야지. 내 목표에 이제 10억만 채우면은 100억만 채우면은 그때 내가 복음을 이제 들을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눈을 떠보니 지옥이라 이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랬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아직까지 내가 목표하는 것이 달성이 안 됐으니까 목사님 이거 내가 목표를 다 달성해 놓으면은 그때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곁을 안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어느 날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래요. 지옥불에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죽음의 덫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일하게 그냥 믿음의 고삐를 풀고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덫에 걸리면은 목숨을 잃는 거죠. 분명히 지옥은 안 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보니까 일일이 주님 앞에 그를 낱낱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부끄럽게 아니 없는 거예요. 불에다 태워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잿더미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어요.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는 이렇게 해서 상급을 받고 있는데 나는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더라 이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전도서 거기 8장 8절도 같이 보시죠.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는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악에게 넘겨진 자들을 악이 구해내지도 못하리라 했어요. 한번 죽음의 덫에 걸려들면은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불가능하다 이것이요.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2장을 봅니다. 성경 전도서 12장을 보세요.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미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사람의 모든 의미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믿거나 믿지 않은 사람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전부 다. 근데 사람들이 나는 제외가 되겠지. 나는 면제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들이닥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슬픔이나 지옥의 슬픔이나 죽음의 덫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더라. 구원을 받았던 받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들이닥치더라 이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들이닥치는 것과 확률이 적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옥의 슬픔이나 죽음의 슬픔은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덫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몸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덫은요, 종종 사람이 쳐놓거나 사람이 놓거나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행동마다 발걸음마다 어떻게 되냐? 다 가로놓여 있더라 이거예요.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깨어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1절부터요.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했어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하게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근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육신적인 일이 먼저예요. 하여튼 먼저예요, 누구든지. 육신적인 목표가 먼저고 영적인 거는 항상 뒷전으로 다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이나 11장 1절이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뒤에만 열심히 따라가면 실수가 없어요. 실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세 가지 장애물, 죽음의 슬픔과 지옥의 슬픔과 또 죽음의 덫에 대해서 항상 깨워서 피해 나가야 돼요. 방법은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